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의 유혹에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뢰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오늘 그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은요. 우리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복형 바로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 그 압살롬이 바로 거슬로 피하게 되고요. 거슬로 피하여서 3년 동안 지낸 이후에 일어난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그 압살롬이 또 다윗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이 3년 동안 거술에 가 있는 동안에 바로 이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이 관계 속에서 그가 이 관계를 해결하고자 또는 풀려고자 하는 방법이었지만 그 결과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는 또는 그 결과가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목들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일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의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 여인에게 이제 하나의 그 상황극을 만든다고 할까요?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드고아는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한 16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이고,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 아모스라고 하는 아모스서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이 드고아라고 하는 곳의 고향이었습니다. 이곳의 출신이었던 것이죠. 자, 이 지혜로운 여인을 얻고자 요압은요, 이 드고아에 가서 한 여인을 이야기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런 상황극을 꾸며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슬퍼하는 모습으로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말고 또 슬픔을 나타내는 옷을 그렇게 입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슬피 우는 사람처럼 행동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며 이 상황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요압은 지혜로운 여자에게 무엇을
다윗 왕에게 이야기해야 될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나오는 이 여인은 바로 요압의 그런 어, 계략이라 할까요? 또 그런 정책, 또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이 모든 상황을 꾸며내는 그 하나의 역할로서 다윗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렇게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과부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누가 제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죽음이 일어나니까, 살인이 일어나니까 집안 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남은 이 아들도 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며 그 아들을 내놓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를 죽여서 자기의 그 형제를 죽인 죄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 남편도 죽은 과부요, 또 이 죽게 죽음을 맞이한 아들도 자기 아들이지만 만약에 지금 한 사람 남은 이 아들마저도 주변 사람들이 그 아, 형제를 죽인 죄를 갚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죽게 만든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 여인 앞에는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고 많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런 비유를 듣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뭐라 합니까? 오늘 보았더니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이 일들을 듣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럼 이 일들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구절 말씀에 이 드고와의 지혜로운 여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제 친척들은 저의 아들에게 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책임진다 하지만 왕과 왕의 자리와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0절에 다윗 왕이 아,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욕하는 사람을 불러와라.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후에 또 이야기를 마무리 다윗이 그 일들이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 없이 지금 남아있는 아들은 살리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며 다윗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난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한 가지만 더 청하겠다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형의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3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술에 있는 그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결론에 다윗이 그 책임지겠다, 또 그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왜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부르지 않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을 듣고는 정말 다윗은 내 아들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부터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다윗 왕은 압살롬을 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불러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거술에 있는 압살롬을 부르게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이야기를 들었지만 바로 이 화해하거나
또 이 모든 일들을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4절에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압살롬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고 풀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 정말 이 아, 상황극, 지어낸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다윗이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화해하거나 또는 그 일들을 풀어내고자 하는 모습들은 이 가운데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땠습니까? 네, 압살롬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압살롬과의 관계를 지지부진하게 2년 동안 그를 만나지 않는 일들이 있었고요. 압살롬은 또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본인이 정말 이 일들을 암논을 죽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 어떤 성찰이나 또는 회개나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도 압살롬에 대한 그 마음들을 풀어내거나 또는 이 일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없이 그 일 과정들을 그저 시간만 보내는 일이 있었고, 또한 그 술에 3년 동안 있는 압살롬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오라고 했지만, 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분들을 아, 조치를 취했지만, 하지만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왔지만 사람들이 다 정말 칭찬하고 또 흠이 없다라고 할 만큼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오늘 다윗 앞에서 그 모든 이복형 암논을 죽인 그 과정들이나 또한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다윗과 함께 풀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보다 먼저 다윗이 압살롬과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또는 압살롬과의 관계를 정말 화해하고 또 잘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윗이 하나하나 풀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압살롬은 다시 다윗이 그 모든 일들에 풀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다 보니까 바로 이 압살롬은 다시 왕 앞에 나가는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압살롬은 아, 다윗과 15장에 넘어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아, 반역을 하게 되는 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대목에 있어서 이렇게 32절에 보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당신을 왕에게 보내고 싶어서 나에게 와달라고 사람을 보내었어. 왕이 왜 그술에 있던 나를 불러 내 집으로 오게 했는지 알고 싶어 당신을 왕에게 보내려 했던 거예요. 차라리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았을 것이요. 왕을 좀 만나게 해주시오.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면 왕이 나를 죽여도 좋소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압살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죽인 일에 대해서 어, 죄를 지었다면 죽여도 좋다라고 할 만큼의 압살롬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떤 돌이킴이나 자신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부분의 불편한 마음들을 풀어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오히려 화해되고 또 서로가 이 부분들을 풀어내는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엉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에 보았던 것처럼요,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나단은 나단이 바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그 동일한 비유였죠. 그러나 그런 모습들 속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그 비유를 풀어서 다윗에게 바로 이야기함으로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이 지혜로운 여인, 드고아의 출신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는 과정들은 오히려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 또는 다윗의 그 마음들을 풀어내기보다 오히려 더 이 상황들을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들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말들이 우리의 관계와 또 우리의 상황들을 다 풀어낼 것 같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으며 나아가는 일이 없다면 아무리 감미로운 말이고 또 그 사이를 잘 정리해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를 풀어내거나 또는 각자의 삶을 돌이켜 나가는 일과는 거리가 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압살롬은 이 요압의 중재처럼 보이는 이 모든 관계를 통해 풀어내려고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여기도 어느 부분에도 하나님이 요압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준비는 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들은 한 구절도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말과 수많은 계획들과 또 서로 간에 노력하고 준비하는 일들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살피는 마음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잠언 말씀의 부분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입술 가운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그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요. 잊지 말아야 될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갈 터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셔야 될 것이고 또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라는 그 잠언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관계 속에 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되 우리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기와가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러한 습관들을 우리 가운데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를 위해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